오늘 말씀은 1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사람이 인정받고 말 때문에 그 행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 속에서 특별히 주의 입술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다윗의 기도로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1절 말씀은 제일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14절까지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의의 호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정직함을 들어주소서, 거짓 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소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입술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하소서 이 말은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 판단하소서 이 말은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지만 심판받을 사람은 그날이 설마 오겠느냐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은 오면은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을 구원받는 날이고, 그래서 설마 오겠나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소서 이 말은 아버지가 말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러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달라는 거죠. 판단해가지고 죄가 있는 거를 본인이 생각하면 판단해달라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그거는 이런 말을 못하죠. 주님 판단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그 천국 간다고 하면은요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가가지고 내 잘못했는 거 다 드러나면 어떡하냐. 아니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천국 그 죄가 드러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기도해 놓고는 이거 내가 잘못했는 거 드러날까 봐 벌벌 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뭐 벌을 받게 되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 그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한테 그 형제들이 잘못을 막 이렇게 고자질 할 때 엄마 판단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 형제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는 안 짓고 있다는 것을 하는 거죠.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야단 맞아야 되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야단 맞을 것을 야단 맞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그래요. 그 공의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말씀인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자기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시제가 좀 어려운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는 거를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할 것을 결심한 건지 지금 현재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 하는데, 이 다윗의 시 입장에서 보면 현재 과거 미래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시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시험하십시오 이 말이고, 과거적으로는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내 마음을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보통 밤에 오면은 뭐가 됩니까? 어둡기 때문에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들키죠. 그래서 보통 밤에 가면은 꼼짝없이 나쁜 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했다. 밤에 와가지고 봤잖아요. 한밤중에. 내가 한밤중에도 내가 입을 더럽게 했습니까? 내가 행위를 더럽게 했습니까? 마음을 더럽게 먹었습니까?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해가지고 또 밤에도 와가지고 보고, 그래서 흠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입으로 절대로 범하지 아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제로 보면 좀 과거, 현재, 미래가 좀 불분명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을 앞뒤로 섞어서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옳다 하시고 내가 나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3절 말씀처럼 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에는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는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의의 호소죠. 나는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의 길이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갔었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장계를 써서 이렇게 상대방을 속여서 덮쳐서 우리가 이깁시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술에 담아주는 말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왜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닐까요? 포악한 자의 길은 다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길이 포악한 자의 길입니다. 악한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악한 자의 길이죠.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길고 하나님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저기 지금 몇 절 하고 있죠? 네, 4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곧 너희 아버지의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그냥 가면 그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이 네 속에다가 말을 하도록 해준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법정에 가서 머리를 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을 하죠.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네가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때 가서 제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 입에다 넣어줄 때 그 말을 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거짓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특별한 말을 준 것 같이 자꾸 신약 성경을 읽고 봐라. 예수님이 이랬지 않냐 이랬지 않냐. 아니야, 그게 다윗이 한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확인한 것 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구약 읽어본 사람은 말이 틀립니다. 신약을 읽으면 자세가 틀린 거죠.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의 도,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이 주의 도를 찾아오는 것이 다윗의 길로 돌아오는 것. 다윗은 주의 길을 갔어요. 그 발걸음이 주의 길을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교회에 그냥 나와라, 이걸 전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는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CCC의 전도는 그냥 뭐 교회 안내 예배 시간 적어주고 담임 목사 이름 주소, 그리고 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참 은혜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서 거기 말씀이 적힌 것을 주고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세요, 이렇게 사역리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성경 운동 중에서는 CCC가 가장 먼저 되었고 또 가장 오래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1절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내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1절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응답을 나는 믿고 왔습니다. 내가 말하면 반드시 답을 줄 것으로 믿고 왔습니다. 학생이 뛰어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내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서 막 선생님 제가 나쁜 짓을 해요 이러고 선생님 딴 데 보고 있으면 막 그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나쁜 짓을 해요 이렇게 계속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그걸 듣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괜찮다 그냥 둬라 이러면 알겠어요 이러죠. 근데 그 누구야 이러면은 신이 나서 누구 이름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응답을 믿고 선생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아니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그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오늘 스승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네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7절이죠. 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그 주께 피하는 자들을 선생님한테 뛰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어나가지고 못 가게 치는 자들에게서 그 방해하는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가서 그게 옳지 않습니까? 옳으니까 옳은 손으로,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 원수들을 혼내주고 선생님께 오려고 하는 학생들을 오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기이한 사랑이에요. 그게 기이한 사랑.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놔두든지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는 거죠. 그게 기이한 사랑이 뭘까요? 어떤 게 기이한 사랑인가요? 가장 기이한 사랑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랑인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산 받을 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재산을 지킨 마지를 빼놓고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사랑받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랑받을까요? 그렇게 나쁜 일 하는 것 때문에 사랑받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아들은 아들이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말을 잘 안 듣는 것보다 차라리 가가지고 고생 찍사게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집이 보이는 곳에까지 와가지고는 오지도 못하고 맨발로 나무를 빌빌 안고 돌아요. 가지도 못하고 나무를 안고 빙빙 도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가면 살고 하나님한테 가면 욕 먹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면서 헌금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모범생으로 선거하면 바로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런 아들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맏아들도 같이 있으면서 말 안 듣고 속썩였고, 얘는 그래도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속썩여가지고 속은 덜 썩었는데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왔으니 반가운 거.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게 기이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죽게 피하는 자라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갈 데가 없어서 죽게 피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을 해 주신다, 그걸 나타내 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거는 이 구절 같이 읽고 같이 8절 9절 읽게 돼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을 벗어나게 하소서가 9절 10절 8절 9절이에요. 물론 10절 11절 12절까지가 다 그 원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원수가 어떤 거냐면 하여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눈동자가 어떻다고요? 자지 않아. 예, 눈동자는 사람이 자도 눈동자는 안 잡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자는지 알아보려면은 눈을 까집어 보면 눈동자가 살아 있으면 이거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 같은데 눈동자가 까집으면 허여져 있으면은, 눈동자가 허여져 있으면, 동공이 허여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맥박을 만져보고 뭐 이런데, 그게 제일 먼저는 눈동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그 아래 눈을, 그 병아리는 그 날개 밑에, 엄마 날개 축지 안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수리가 쫙 날아가다 쳐부르면은 한 입거리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이 닭은 이게 발이 이게 거칠기 때문에 독수리가 물고 가다 잘못하면 눈을 핥히거나 날개를 퍼득이면 눈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어미닭은 잘 낚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런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바위만 있으면은 해가 나도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적이 와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할 바위와 같은 게 바로 하나님. 그 얘기를 이제 8절에 하면서 9절에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 다윗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할까? 오늘 시를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압살롬에게 피할 때인데, 압살롬에게 피할 때 시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무슨 시냐면요, 그 머비보셋이라고 그 사울의 손자가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어가지고 장애인인데, 그 사울이 죽고 나서는 그게 왕 지서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유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왕 행세를 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왔을 때 그 하인 노예만 이제 그 다윗에게 왔고, 이 사람은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할 때 이 소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어려우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악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될 수 있으면 다윗을 없애야 되죠. 그래야지 압살롬이고 그 머비보셋이고 제자리를 찾아서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 거죠. 10절에 보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걱정이 없어요. 뭐 염려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들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그게 비둔해진 거예요. 그게 마음이 비둔해져서, 마음이 비둔하다면 나쁜 건가요? 마음이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한 거하고 비둔한 거하고 다르죠. 제일 편한 거는 적당히 먹고 날렵해질 때, 그때 그가 이제 좋은 거지, 벌써 많이 먹고 비둔해지면, 몸이 무거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이 걱정이 됩니까? 그냥 있는 대로 김치하고 현미를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뭐 맛집에 가도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음식만 계속 방송하는 거 뭡니까? 먹방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방 방송하려고 먹고 토하고 그래도 살이 이래 져가지고 먹는 거 보면 막 먹고 싶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이 없어요. 그건 천국이 없고, 그냥 가난해서 진짜 뭐든지 있으면 다 이 집의 청소부는 나다. 그럼 좀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요. 그건 빨리 제거해야 돼요. 뭐 이렇게
다 청소하면 나중에 비둔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이제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입으로 야 우리 이제 잘 살 거야. 우리 후손 대대 후손으로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입이 교만하는 거죠. 마음이 기름이 찌면. 근데 이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려 하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냐면 나는 뭐 싸울 생각 없고 길라 땅으로 가가지고 일단 피하겠다. 그리고 가는데 그걸 방해합니다. 사울의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욕을 막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 예, 시므이는 그렇게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거 다 원수죠. 노려보고 힘이 약하면 바로 공격해서 죽일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당하고 나면요 모두가 나의 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데 숨었다가 딱 달려 들어가지고 그 공격을 하고 그런 글을 보죠. 그게 꼭 뭐 같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 이 젊은 사자는요 뭐 나이 먹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앉아 있고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힘쓰지만은 젊은 사자는 막 쓸데없는 행동까지 막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사납고 아주 잘 숨어가지고 지나간 모르는 줄 알고 이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딱 가다 보면 갑자기 땅 밑에서 탁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사냥감을 딱 잡으면 뭐 다른 짐승들은 놓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딱 잡습니다. 젊은 사자는요.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뭡니까? 상대를 못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원수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또 그 원수 얘기를 13절 14절 합니다. 그 어떤 원수냐면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처부수에 대고 원수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주의 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다윗은 뭐 칼이 없을 수는 없죠. 칼을 꼭 차고 다녔겠지만은 그러나 무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말이나 뭐 칼이나 이 군병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있었겠지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칼로 저 원수들을 다 이겨주세요. 그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죠. 14절에는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들을 예 이게 그게 이제 그 말이죠. 사울 어비보셋이 이제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받은 사람들이 이부터 덜까지가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도 한 것 없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상속을 받은 사람,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들 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물로 가지고 나의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압살롬도 많은 재산, 많은 여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부하로 넣어서 땅을 관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자기들이 시커멓고
또 남는 것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먹고 배불리 남아서 남는 것도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데, 그게 머비보셋이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들에게도 줍니다. 이게요, 우리도 지금 9살 이하짜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통계가 지난번에 뭐 거짓 뉴스일 수도 있지만 엄청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속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또 재산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미리 상속을 해놨어요. 그 아이 이름으로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린 아이한테 재산을 잇도록 하는 그 법 자체가 좀 이상해요. 망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그런 얘기예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상속세가 없는 아주 돈 많은 보험이 있더라고요. 아주 몇 억씩 되는 보험을 회사 이름으로 넣는데 그 아들이 수혜자로 넣게 됩니다. 그럼 그게 자기는 상속 안 해주고 그것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엄청나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젊은 아이인데 물론 본인이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잘하셨네요,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혼낼지도 몰라요. 네가 그래? 그러면 네가 네의 좋은 점을 내가 뺏어가겠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 말을 취소해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고 나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5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를 봤더니 함께 문자를 받아주고 함께 은혜를 받은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뭐 그분은 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말씀을 갈급히 여기고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말씀을 계속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앓던 병으로 5월 13일 날 오후 2시 5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 문자를 본 보호자가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통을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죽음에 쏘는 것을 통과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서 깰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주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낸 자에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원수들 속에서 이긴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구원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셔서 고통당했던 다윗이 말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속 많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때 기쁨으로 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